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은 신앙의 초보 단계, 유아기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왜 그들의 시대가 유아기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이 아직은 희미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지만 구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씩 선을 긋고 가르쳐 주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마음껏 주 앞에 헌신하고 그 일을 즐거이 행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약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점은 최저점,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주를 섬길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이든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시간의 선을 그었어요. 레위인들 25세부터 하나님 앞에 50세까지 헌신해라.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알았어요. 물질을 드릴 때 11조를 이렇게 드려라. 시간을 드릴 때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선들을 그어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런 선을 그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이게 최저점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색함이란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같은 것이죠. 반면에 최고점은 어디냐면 억지로 하지 말아요. 억지로 하지 마. 네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인다거나 네 이름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그것이 헌신이든 헌물이든 헌금이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난 우리 시대의 삶의 최저치와 최고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하는 거죠.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은 죄를 짓죠. 범죄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이란 그의 죄를 지은 근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삶을 이해하는 심령으로 잘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시라고.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시험 들거든요. 권사님이 저럴 줄 몰랐네. 장로님이 저럴 줄 몰랐네. 목사님 저러실 줄 몰랐어. 아, 김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네. 시험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든가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의미가 뭐겠어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저를 세우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는 겁니다. 장로님을 세웠어요. 교회의 일들을 돌아봐요. 아니, 그 일을 통해서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을 세웠어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권면해요. 권사님을 그 일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세워놓고 남들 바로잡아 놓고 나는 시험에 들어서 저 나락에 떨어져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니까요. 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 나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과 내가 있다 그 말. 그들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있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세웠어요, 여러분이. 사람들 다 바로잡았어요. 근데 나는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낭떠러지에 서 있고 날마다 절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사셨을 때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당신의 자녀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슨 법? 사랑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십자가는 사랑의 법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법을 우리로 시행하라. 그 말은 뭘로 표현할까요? 짐을 서로 짐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가벼운 일입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그렇잖아요? 서로 짐을 져주는. 네 거니까 네가 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죠. 직권을. 자기 일은 자기가 하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풍성히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짐을 곁들여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직장이나 사업장 같이 칼로 쫙쫙 자른 것처럼 금을 그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직분도 있고 맡은 일도 있고 네 일은 네 일이니까 네가 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서로 손을 도와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은 자기 일 끝나면 딱 끝나고 돌아가지만 내 힘이 필요한 곳이 없을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을까? 내 기도가 필요한 곳이 없을까? 왜? 주님을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내일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근다고 또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제일 경계해야 돼.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난 모든 걸 잘해. 내가 하면 부족함이 없어. 완벽해. 나에게 맡겨.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참견하고 말하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지는데 어떻게 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있는 자랑할 것이, 이 짐이 너에게 주어질 때는 네가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너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네가 잘할 수 있는, 남이 하지 못하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네 짐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 몫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요즘 한참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을 지원하잖아요. 대학 입시를 해요. 그러면 이때 참 고민이 돼요. 무슨 과 가지? 어떤 학교 가지? 제일 고민이 돼요. 지금 뭐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가서도 고민이에요, 애들은. 가서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공부가 맞나?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뭐 인기 있는 학과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졸업하고 그 일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 사람은 갈 대로 가는구나, 그 말. 갈 대로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속에 가진 나만의 자랑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니까. 의무감에 사는 사람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 자랑할 것을 넣어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 멀리 태평양으로, 남대천에서 태어나서 태평양으로 나갔던 여러 때들이 산란기가 되면 성체가 되어서 남대천으로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나만의 재능, 나만의 자랑할 것, 나만의 DNA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를 자각하는 그 시간에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냐보다 내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요. 그걸 선택하고 그걸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학을 못 갔느니, 공부를 못 했느니, 전공이 이상하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의 짐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자기 짐을 잘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반은 무엇이어야 되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친숙해져야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며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잘 흡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의 기반은 말씀을 이루는 거니까. 말씀을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 7절로 10절의 말씀은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씨앗을 심으라 그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쭉 가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심은 것은 다 열매를 맺는다. 심겨진 것은 열매를 안 맺는 게 없어요. 생명체라면 심겨진 건 다 열매를 맺어요. 조금 이르니 늦으니 풍성하니 좀 빈약하니 그런 차이는 있지만요. 심겨진 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배운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힙니다. 단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건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경계할 것 딱 한 가지,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거든요. 그 권세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가정들을 신방을 했대요. 불시에 여자 전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여자 전사님이 집을 확 들어갔대요. 그래서 부엌을 돌아보고 장롱을 열어보게 했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정돈이 안 된 집에는 그런 말씀을 전해줬대요.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가정을 돌보라, 그 말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예배요, 예배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고 인색하지 않게 서로에게 손을 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살피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그 말씀에서 분명하게 열매 맺을 걸 확신하고 낙심치 않는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